지금 봉독해 주신 시편 130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드리는 탄식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에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깊음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깊이, 그 바닥을 헤아릴 수가 없는 신비한 또 그 깊은 곳, 우리가 뭐 해연 혹은 심연, 이렇게 바다의 깊은 곳 혹은 골짜기의 깊은 곳, 그것을 지금 깊은 곳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동 번역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깊은 구렁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깊은 물 속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절망의 늪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환난과 절망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깊은 곳,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절망할 때가 있죠. 우리의 깊은 곳이 있죠. 우리의 절망과 탄식은 보통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의 열악함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언제 우리가 실망하죠? 언제 우리가 절망하죠? 실패하면 절망하죠. 실패해서 절망하고, 가진 것을 빼앗겨서 절망하고, 깊은 질병이 들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 우리가 절망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은 우리의 조건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절망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절망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의 열악함에서 오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로 인한 절망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탄식, 절망,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전되어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그 자리를 절망의 깊은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 절망의 자리, 그 깊은 곳, 그곳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의 말씀, 이 시인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인해서 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십시오.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마 썩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보면서 좋은 신앙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칭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3절은 시인이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 시인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참 신앙이 좋아, 좋은 신앙인이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이 정도면 내 신앙이 되지 않았을까? 저 신앙이 못한 누구보다도 내가 훨씬 더 신앙이 좋으니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겉으로 스스로 우리를 위로하고 그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속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내 내면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절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탄식과 절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뇌의 시간, 갈등의 시간, 이 탄식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마치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불인도로 지진 사람처럼 이내 곧 무감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이 곧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고민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편해지고요. 주일 예배 빠져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면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무 가책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없는 종교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신앙행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절망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하여 절망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시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배자의 신앙인의 첫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인하여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 절망을 벗어나는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그 의미의 다른 해석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시인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인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시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는 분이시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죄인이 된, 씻을 수 없는 죄인의 그 자리에서 시인이 바라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는 또 그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모님들,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부모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도 있으시지만 능력도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단식하며 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더러운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덜치셔서 분리시키셔서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며 하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 절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절망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조건과 환경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예배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망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의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이 말이 히브리서의 문법적인 이 히브리어의 시제상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죠. 이 완료형의 의미에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과거의 어느 순간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한순간 부르짖고 응답이 없다고 멈추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의 그 부르짖음이 오랜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애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되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엄중한 바로의 명령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에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4절 말씀을 보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려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죠. 밤새도록 이제 근무를 했던, 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침이 되면 자신의 일이 끝나고 자신이 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도 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청해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잔치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배자의 세 번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배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죠.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질병들의 그 무서움,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좀 이상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 무서운 중병들이 바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무섭고 두려운 질병들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병이든지 그 초기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회복의 치료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절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 절망과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과 실패와 죽음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절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탄식이 되고 절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깊은 곳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나이다. 이 고백과 결단과 실천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